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를 믿는 기독 신자는 그저 한 10여만 명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 10여만 명의 유대인들, 그들은 사실 그 집안에서 거의 버림을 당하고 사회에서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오늘도 많은 따돌림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자기 동족들로부터 오늘날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선민의식이 투철한 그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와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정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11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질문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이것이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당신? 이렇게 말한다면 바울은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1절 중간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순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본래 복음의 원수요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회방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저지하려고 날뛰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지 않았느냐? 나를 봐라. 하나님이 복음의 회방자였던 나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있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셨다. 완전히 버리셨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현재 이스라엘의 불신과 배교 상태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당장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근거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방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배반하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하나님을 떠나 다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볼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4절을 보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엘리야의 눈에는 자신만 믿음을 온전히 지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보였고 그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의로운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너만 믿음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나를 위해 그 땅에 남겨둔 7,000명이 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남겨둔 진리의 그루터기들이 그 땅에 7,000명이나 남아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는 자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그동안 너무 그런 자만에 빠졌어요. 너무 교만했고 너무 독선과 오만의 악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만 잘 믿은 게 아니구나. 나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이 땅에 그 믿음을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지켜낸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만, 교만, 오만을 버리고 겸손해졌고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미국 제 필라델피아 십장로교회 목사인데요.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며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자기 기준대로 교회를 난도질합니다. 교회가 다 썩었느니, 다 부패했느니, 한국교회가 다 잘못됐느니 싸잡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자기만 잘 믿은 것처럼,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자기만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고발한단 말이죠. 이것은 오만이요, 독선이요, 어리석고 우매한 미련한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아니야, 네 눈에는 너 혼자만 잘 믿는 것 같고 너 혼자만 믿음을 지킨 것 같고 너만 의로운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교회들이 다 부패한 것 같아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가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땅에는 내가 남겨둔 사람이 너 하나가 아니라 7,000명이나 남아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다면 그 가운데 믿음을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지키는 7,000명이 남아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은 부분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은 일시적인 것일 뿐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 가지고 함부로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느니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배반하고 나만 남았느니 그런 말 네가 떠들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배교는 영구적이고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진 것이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방에 전파돼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들이 실패와 잠시 넘어지는 것도 온 세상의 축복이 되었거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상의 축복이 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온 세상 열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는 실망하고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경륜에 따라 잠시 동안 버려둔 것이고 그의 실족함이나 넘어짐은 일시적인 것일 뿐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바울 사도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가정에 자라나서 조상적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배교의 길을 걷고 불신앙의 늪에 빠져서 실족에 자빠진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주염 열매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버렸나? 하나님이 저들은 포기해버리셨나?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완전히 버리신 일이 없다. 그는 일시적이고 잠깐 부분적으로 실족하고 넘어진 것이지 아주 넘어진 것은 아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실족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놓은 남은 자들, 진리의 그루터기, 영적인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언제나 이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가 들지라도 그 속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 타고났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들은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참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나 아방 시대 7천인은 모두가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두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20대 초반의 청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남겨둔 남은 자들이요, 거룩한 그루터기요, 씨앗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그루터기들이 있어서 그들이 때로는 배임을 당하는 것 같고 환난과 핍박 속에다 순교당하는 것 같고 교회는 파괴당하는 것 같고 오늘날 시진핑이 교회를 포크레인에 때려 부시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계속 남아 있어서 그 땅에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의로워서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남은 자들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쓰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씨앗으로 우리가 남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의로워서 택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은즉 자랑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남은 자라도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받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의 사람들을 남은 자로 선택해 구별하십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선택과 육이라고 그래,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 버림받은 내버려둔 사람들, 그냥 완악하게 본성대로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럼 그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온갖 교회를 잔멸합니다. 그들은 뭐냐? 혼미케 하는 영에 붙잡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9절에 다윗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시자 그들의 밥상이 뭐예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위, 그들의 재산, 그들의 명예, 그런 것이 하나님 주신 밥상인데, 복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 축복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첫째입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자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건강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 때문에 그 인생이 방자하게 됩니다.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축복이 복이 되지 아니하고 저주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내버려둔 백성, 죄악을 짓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당장 벼락을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리고 내버려 두셔. 이런 경우에 이 선택과 유기,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기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요,
진리의 그릇턱이요, 영적인 축복의 부흥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로가 있어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택하시고 온갖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이것도 우리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주님만을 높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지금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방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시대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가장 어두운 암흑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남겨두신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살던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 같지만 거기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엄청난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어요. 7,000명이 뭡니까? 그들은 가장 어두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은 이스라엘 속에도 있고 이방 속에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아랍권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도 있고 정치인 가운데도 있고 경제인 속에도 있고 연예인 속에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쇠락하지 아니하고 부흥을 꽃피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상에 부분적으로 보면 매우 쇠약해지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남은 자들이 여기저기 있으므로 끊임없이 부흥되고 성장해 왔고 지금은 전 세계에 20억의 인구가 예수를 주라 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남겨주신 남은 자들, 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의가 있어 택함 받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 택해서 은혜를 주니까 그런 특징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나무의 윗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그 그루터기가 저절로 씨앗이 싹이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묻혀있는 그루터기가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그 다음 봄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핍니다. 숲을 이룹니다. 그 그루터기가 생명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 봄이 오고 또 오고 또 봄이 와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올 수가 없고 그 그루터기에서 나무나 숲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결국은 부패하고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부분에 그 안에 속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는 놀랍게도 신비한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에서 생명의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담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릇토기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 남은 자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 모세를 길러낸 부모들, 요게벳과 아므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100년 만에 돌아와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 사람들,
갈릴리 어부 출신들,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 그들에게 어떤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능력 없었어요.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믿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화려함과 유능함과 자랑함과 문벌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혼잡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연단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명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진 시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영적인 그 땅의 그루터기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고 이 땅의 교회가 꺼져가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서 다시금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거룩한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책입니다만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작은 책입니다만 거기 보면 솔제니친이라는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체포당해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비밀 경찰로부터 온갖 고문을 당하며 예수를 또 한 번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가서 거기에는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용소가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 다시 그가 고문실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가 고문을 당하다가 그 옷 속에 감춰두었던 조그만 성경책이 그만 떨어져 발견되는 바람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고 경찰이 그의 두 손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한다고 그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로다가 눈을 찔러가지고 두 눈을 다 멀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를 안 믿겠느냐 때 난 예수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의 혀를 뽑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시베리아 수용소, 거기서 순교당한 기독교인들만 약 3만 명 정도입니다. 구소련의 모든 정치범 수용소, 정신병동, 시베리아 수용소는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기독교인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 그들이 그 수용소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러시아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날마다 죽어가지만 그 러시아 안에 개신교는 다시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모택동의 모든 선교사 다 추방시켰습니다. 문화혁명과 홍위병들의 난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남은 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어둡고 암울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는 선교사 한 명, 목사 한 명 없는 상태에서 1억 명 정도의 신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시진핑이 포크레인 가지고 교회를 때려부시고 있지만 시진핑 분명히 망합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중국 망합니다. 오늘날 인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날 도마의 전도를 통해서 그 땅에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이 있었습니다. 에집트의 거트 정교한 기독교 교파인데요, 그 동굴교회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에 보셨을 거예요.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열광적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들은
카이로가 딱 나눠져 있거든. 완전 빈민족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으로부터 그렇게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정말 열광적입니다. 그들은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들 안에서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나라 저 나라 저 민족 속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루터기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공산주의도 테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유럽은 초토화되는 것 같아도 저 남미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요온의 불길처럼 또 하나님 타오르, 부분적으로는 쇠락하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부흥됐고 그 부흥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미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나 엘리야가 사역하던 아하방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우상 숭배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망했다, 이 땅의 신앙은 다 죽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이신 남은 자들이 그들이 있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굴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가 타락했다고 해서 밤낮 한숨 짓고 절망 속에 포기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희망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그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어둠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모세를 키워내고 사무엘을 키워내고 디모데를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재만을 보는 사람들, 꿈이 없고 기대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남은 사람들입니다. 현재 밤낮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 비전과 꿈에 붙잡혀서 사셔야 됩니다. 현재는 어둡고 답답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 현재의 삶을,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나 신약시대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주의 영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말인데요, 그들은 모두가 혼미케 하는 영,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두워진 눈, 귀는 갖고 있으나 귀가 어두워져서 영적인 벙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느냐?
라고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조상적부터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모두가 굉장히 성경 박사 같고 굉장히 의로운 것 같지만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버려진 자들입니다. 내버려 두신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들을 때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어도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루살렘으로 바쁘게 올라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소경에다가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세무소장이 체면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언제나 진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떡으로도 먹게 몰려왔던 사람이 다 물러가자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뉘엿뉘엿 해가 넘어갈 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영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생 오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지만 학교는 다닌 적도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었고 거룩한 그릇덕이었고 진리의 씨앗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특별히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까? 남은 자들과 버려진 자들,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영적인 생명과 소망과 진리에 대한 확신과 헌신의 열정으로 오늘 우리는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농어촌에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택하셨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고 어떠한 어둡고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한 자로 자신을 가꾸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남은 자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저도 의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남은 자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는 은혜로 구원하시더니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남은 자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202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선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는 일에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악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불길을 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